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자의 도는 무입니다. 이 무라는 표현은 감각적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지성이 미치지 못한다. 그 지성을 뛰어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이죠. 예, 노자의 도는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빚어낸 신, 그런 것은 가짜 신이죠. 그런 신이 아니라 참으로 성인과 사랑을 나누며 성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신이다. 이런 의도에서 이런 무라는 글자를 쓴 거예요. 이 노자랑 예수랑 이 섹션에서는 노자의 도는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과 동일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라는 표현은 이 문구 유명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이 문구와 같은 어떤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죠.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감각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에 관한 지식, 신에 관한 이론은 있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신에 관해서 어떤 것을 상상한다면 그거는 더욱더 틀리는 거죠. 또 신에 관한 이미지, 이런 건 당연히 허상이죠. 그거는 가짜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신들은 똑같은,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건 신이 아니죠. 가짜 신, 우상이죠. 그래서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우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라는 표현에도 같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도덕경에서 무라고 할 때의 그 것과 그런 문구와 그 다음에 성서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는 노자의 도는 무다라고 할 때 그 무, 또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도가 있죠. 우상, 우리는 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많이 하죠. 그런데 흔히 어떤 그런 말을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상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이죠. 가짜 신, 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어떠한 신이냐. 이 신은 사람과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그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도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도덕경에서 무라는 글자로 도를 가리키는 경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도덕경에서는 2장, 11장, 40장에서 무라는 글자로 도를 가리킵니다. 신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물론 도덕경에는 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죠. 보통 무라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또 동사와 함께 쓰여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도덕경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많이 쓰이죠. 무지, 무용, 무의, 무사, 그 외에도 무라는 글자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요 세 개의 장에서는 무라는 글자가 도 자체를 가리킨다, 신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1장부터 먼저 편의상 얘기를 끌어가기 위한 편의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이런 말을 하죠. 유의 지는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유가 있다, 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가 있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해가 가죠. 그러나 무는 사람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죠.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무의미한 거죠. 있는 것만 알 수 있죠. 없는 거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 감각적 대상이 아닌 이 사람의 지성을 초월한,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노자는. 그래서 유가 있음으로써 이롭고 무가 있음으로써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롭다는 것은 수단으로서 도움이 된다. 용이라는 것은 목적으로서 도움이 된다. 쓸모가 있다. 마치 이제
두레박과 우물을 어떤 생상해 보면 이제 좀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두레박은 수단이죠. 우물물, 물을 마시는 것, 그거는 목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은 무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앞부분, 제가 너무 많아서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세 개의 상징이 있죠. 여기 세 개의 상징. 그래서 수레바퀴, 그릇, 집의 상징입니다. 당기무유 거지용, 수레바퀴의 빈 구멍, 당기무유 기지용, 그릇의 빈 부분, 그렇죠? 당기무유 실지용, 집의 안에 생활하는 공간. 만물과 천하와 나의 차원에서 무의 운동,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무를 알죠. 그래서 유지, 유지라는 것은 성인은 유죠. 유로서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어떤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은 도움이 된다. 신적 생명운동을 부추기고 신적 사랑을 부추긴다. 그렇죠? 그게 도움이 된다. 내가 어떤 육신으로서 육신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필요하죠. 마치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퍼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까만 표시, 이것은 제가 편의상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존재는 있다. 지성을 뛰어넘는 존재. 그로부터 성인은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기죠. 기를 통해서 노자의 표현은 기입니다. 신의 그 어떤 힘, 생명력, 신적인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자신을 완성하고 있다. 무에서 쓸고 있는 것이 모두 나온다. 성인의 삶의 어떤 원동력은 무로부터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는 신이죠. 유무상생 이런 말을 할 때 유와 무가 서로를 낳는다. 그냥 막연하게 유와 대비되는 무 해가지고 얘기를 엮어대는 것. 소위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은 다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한 얘기예요. 또 이에 관련해서 이제 노자가 무의 철학, 또 무의 사상을 펼쳤다든가 이런 얘기는 다 근거 없는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는 지성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학 사상은 있을 수 없죠. 도가 사상, 노장 사상 다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장자는 사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자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 노자에 있어서는 무는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일과 유는 유를 잘 다스리는 일, 천하와 만물을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무는 도와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도 신적인 사랑이죠, 물론. 그래서 천과 지와 천이네요. 천과 지의 생명운동이죠. 무지무욕과 무의. 유무가 서로를 낳는다고 한 것은 서로를 부추긴다. 다시 말해서 무지무욕과 무의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도를 더욱 사랑할수록 유를 더욱더 잘 다스리고 유를 다스릴수록 또 도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 천지의 생명운동이 더 서로를 부추기면서 왕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만물생어유 유생어무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유생어무와 유무상생은 서로 배치가 되죠. 그렇죠? 문장만으로 볼 때에는 유와 무가 서로를 낳는 것과 여기서는 유생어무는 무가 일방적으로 유를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장 구조만으로 어떤 이성만으로는 논리만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신적인 지혜, 초이성적 지혜죠. 성인이 발휘하는 초이성적 지혜에서는 이거는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유는 성인을 가리키죠. 성인. 천하 만물 생어유는 내가 천하와 만물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사람이죠. 살과 피를 가진 사람. 무로부터 나왔다. 무의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저 뒤에 있는 깜깜한 거 이거 알 수 없는 존재죠.
다시 말씀드리면 깜깜한 거는 이건 임의적으로 어떤 편의상 표시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신으로부터 나온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 사랑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생어무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신적인 생명운동, 유무상생 이것은 무에 근거한다. 그렇죠? 서로를 살리고 있지만 성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 생명운동 자체는 무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서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는 무이고 그 무는 신. 신은 그냥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라 실제로 성인과 교감하면서 성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살아있는 위대한 신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무를 알 수 없으니까 무에 관한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무는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노자는 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말뿐만 아니라 도덕경을 쓸 수가, 도덕경 전체가 무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를 사랑해야만 무를 알 수 있어요. 신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죠. 그 위대한 존재를 만일 지식으로 알아야만 한다면 너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는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지성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을 알기가 쉬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투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신으로부터 기를 받아들이죠. 도에게서 노자의 표현으로는 기고 이제 예수 또는 성서적 표현으로는 령이죠. 스피릿, 성령, 홀리 스피릿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정신을 받아들인다. 그 신의 령, 힘이죠. 어떤 생명력에 의해서 신적인 생명운동을 스스로 일으킴으로써 내가 변화하고 지금 그렇죠. 신으로부터 나를 변화하는 힘이 오고 있죠. 그래서 나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덕경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를 실천해야만 노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자,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인용을 하겠는데 이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서를 보기 전에 요 구조를 좀 마음속에 두셔야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나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여기서 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외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건 신과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제가 이 집합기호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다.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외아들이라고 그러죠. 흔히 오해하기를 외아들은 예수다. 예수만 신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는 제자들에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들은 많죠. 그러니까 예수 말고도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아들은 모두 외아들입니다. 여기 요한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죠. 이 사람도 신의 외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외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외아들끼리는 서로 뜻이 통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외아들의 자격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를 알아보고 노자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외아들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 표시를 이렇게 부등호와 등호가 같이 있죠. 이중적이다. 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때에는 부등호예요. 외아들과 아버지, 신과 부자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불일치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을 사랑하는 순간에 그때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물론 요한이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가 있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와 신과 아들, 부자관계, 그러니까 나와 어떤 예수와의 일치와 불일치, 이것은 아버지를, 신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해야만 요한이 하는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참으로 신이며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외아들이 예수를 가리키죠. 예수가 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알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알려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온몸으로 사랑을 했죠. 그러면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신을 사랑하기를 권유하는 것이죠. 예수라고 할지언정 예수라도 여러분과 저 개개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스스로 맺어야 되겠죠. 대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아버지를 사랑해, 신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죠. 이 외아들은 보십시다. 참으로 신이죠. 신의 아들은 신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 나는 누구든지 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신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 개의 아들은 개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신이며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다.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수가 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을 알고 있죠. 요한은 그 예수를 통해서 신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서를 써서 우리에게 신을 알려주고 있고, 저도 이 말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저의 강의를 통해서, 또 이 저의 강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신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이 요한복음 14장 4장 7절, 이거 4절 7절까지를 인용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와 관련이 있어서 좀 여러분이 꼭 참조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그 길을 압니다. 좀 생뚱맞죠? 여러분은 물론 제자들을 갔죠. 예수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 예수가 가는 곳이죠. 새 이르는 그 길을 압니다.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자, 상식적인 얘기죠. 어떤 그 목적지를 먼저 알아야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모색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부산을 가기로 했어요. 목적지가 정해졌어. 그러니까 부산에 가려면은 고속도로를 버스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간다거나 걸어간다거나 배를 타고 간다거나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겠죠. 그런데 목적지를 몰라요. 신을 모른다 이겁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신은 지성으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르는데, 목적지를 모르는데 서울에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평양으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데 어떻게 길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였다. 예수의 대답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거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외우면서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나는 나입니다. 이 나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예수의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간에 길이다. 길, 도죠, 도. 그래서 나는 도입니다. 이 도라는 상징, 노자의 도는 무죠. 이 같은 상징을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주 놀랍죠. 노자 역시 성인을 도라고 합니다. 이 37장에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37장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1장에서 도상무이 무불이 할 때 그때 도는 도와 일치해서 일하고 있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그때 성인은 도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신으로 이르는 길이다.
왜냐하면 신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나의 참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의 표현으로는 현이죠. 사사로움이 아니다. 나의 것, 재물, 명예. 성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그런 것이 어떤 위험하다는 것을 예수가 많이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나의 몫을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참된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은 참된 생명이다. 물론 도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숨을 쉬고 있는 동물적 생명을 영위하고 있죠. 그러나 이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된 생명. 그러니까 이 성인은 육신이 죽더라도 예수의 제자는 예수와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아들은 육신이 죽어도 살아있죠. 왜냐하면 그 신적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잘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다시 말해서 신적 생명에 잘 복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가려면은 내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없으면은 아버지께 갈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대신 나를 이끌어서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아버지를 사랑해야만 한다. 예수도 그 일은 못해요. 나를 억지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서의 표현으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에서 벗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늘 죄 상태에 빠질 수가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죠. 세상에는 그런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자, 나의 것, 사사로움이죠. 거짓자, 돈과 명예입니다. 여기서도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래야만 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나를 알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신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를 몰라요. 나의 것,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나를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야만 아버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또는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어떤 지성이라는 것은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나로 착각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을 알고 뵙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토마는 지금 예수에게 어떤 신에 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이렇게 잘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는 이렇게 묻고 있는 순간에 이미 이 부동어에서 등어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의지가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죠. 아들은 아버지를 알죠. 그리고 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당연히 알죠. 나를 낳은 그 존재를 알죠. 그렇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뵙습니다. 실제로. 이 노자의 표현으로는 무지무역과 무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무역이죠. 죄송합니다. 1장에서 무명천지시 도 안에 머물러 있죠. 그때 도에게서 뭔가를 받아들이죠. 노자의 표현으로는 기죠. 예수는 성령이라고 하죠. 그거를 뭔가 받아들이죠. 뭔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신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성서에서 그 신을 뵙는 장소를 세 가지로 이렇게 상징을 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신을 만나는 곳입니다. 산에서 만나죠. 신은 높으시니까. 그렇죠. 그때 골방에서 만난다. 내 안에서 은밀하게. 그렇죠.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장에서 세 가지 상징이 있었죠. 자, 이걸 보면은 이래요. 광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수레바퀴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겠어요. 수레바퀴의 그 빈 공간. 산, 높다. 천하라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가치.
선과 악을 나누어서 선을 사랑하고 악인을 미워하고 그런 가치를 뛰어넘는 드높은 사랑이죠. 산입니다. 산. 높다는 뜻입니다. 방이라는 것. 집 안, 내 안이죠. 이런 상징이죠. 그래서 성서에도 이 세 가지의 상징으로 신을 뵙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죠. 성서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제 말을 일단 말만으로는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 깊이를 알아들으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을 사랑하셔야겠죠.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서를 잘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도덕경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는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서를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도덕경도 마찬가지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즉시 읽는 순간에 이성을 상실하고 읽을수록 광기에 빠져서 그렇죠.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 광기에 빠져서 몰려다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요. 도덕경도 그런 일이 많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도덕경을 안다고 어떤 우쭐거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몰려다니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자, 이 무,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신은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존재다. 신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없죠. 신에 대한 이론 당연히 안 되죠. 또 어떤 상상으로 이미지를 빚어내는 것 당연히 그건 신이 아니죠. 그런 우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는 신을 사랑한다 또는 신을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은 어리석음이다. 광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그래요.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믿게 되어 있어요. 미신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을 사랑해야만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헛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읽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신을 사랑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성서를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놀랍게도 도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경도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을 사랑해야만 도덕경을 올바르게 읽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